요한복음 3장 30절하고 31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요한도 와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음에 받는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뭔가라고 하는 것은, 마음 공부는 옛날 사람들도 늘 중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어떤 고전을 보면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남이 나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도 남에게 나는 하지 말아야지 된다라고 하며, 그 마태복음에 있는 대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의미의 말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그들이 상제라는 이야기를 하며, 상제가 우리를 살피신다는 그 상제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마음은 내 건데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 공부한다면서 마음을 비우려고 합니다. 근데 마음을 사실은 비울 수가 없어요. 마음을 비우면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은 비울 수가 없고 비우는 게 아니고, 마음은 꽉 붙잡고 움켜잡고 씨름하면서 그 마음 속에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게 진짜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욕심이다 그랬죠. 욕심은 바닷물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마시고 싶은 것과 마찬가지로 무엇인가를 가지면 계속해서 더 갖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욕심이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정욕도 있고 색욕도 있고 미욕도 있고 모든 욕심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스릴 줄 아는 자와 다스릴 줄 모르는 자, 이런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왜 욕망이 허망하느냐? 열심히 노력해서 어느 자리에 올라가고 무엇인가를 잡았는데 허전한 것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잡고 먹고 자기 안에 채운 것이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운 그것으로 사실은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가지고 채워야지 될 게 뭔가. 베드로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고기를 잡고 배에다 어떤 때는 만선을 하고 돌아오지만 그것이 자기 마음을 채워주는 그 가치가 올바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욕심에, 그 배부름에, 고기 만선에 뭔가 허망한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와가지고 고기잡이를 통하여서 권세 있는 자를 보여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더 나은 가치를 따라서 간 겁니다. 우리도 막 그런 모습이 되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도 우리 모두가 다 이겨내야 하는 숙명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하고, 왜 어떤 일이 이렇게 닥칠까라고 하는 것을 그 의미를 해석을 해야지 되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이 되어가지고 성숙하게 자라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고난에 무너져갖고 그냥 사라지는 흙모래성같이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고 마음을 꽉 잡고 내가 정말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걸 찾고 그걸 또 유지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서 찾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 그걸 알게 하는 겁니다. 합신교단의 이제 박윤선 목사는 합신신학교를 세우고 합신교단을 만들었는데,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주장,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진리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주장, 그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없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그건 진짜야 라고 했는데 그것을 향해서 목숨 걸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주장한 것이 진리고 사실이고 이것이 영생이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렇게 설령 이야기를 하지만 목숨을 걸 수 없다면 설령 그것이 진리, 진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나름대로는 유연하고 부드러워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턱 부러지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순교했던 분들, 순교한 그분들의 마음을 사실은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워야지 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어떤 사람은 그걸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못했을까?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냥 돌아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나는 만약에 그런 위치로 그런 자리에 딱 다가가면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순간 해봤습니다. 다니엘에게 세 친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에 다가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끝자락에 왔죠. 그래가지고 마지막 남쪽 유다에서 포로를 이제 1차, 2차, 3차, 3번을 끌려갔거든요. 1차 포로가 있는데 이때 누가 끌려갔냐면은 다니엘이 끌려가고 다니엘의 친구가 3명이 같이 끌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총명이 있는 자들을 끌고 갔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이들을 잘 사용을 해갖고 나라에서 쓰임받는 지방을 다스리는 자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다니엘이 어디 출장을 갔든지 잠시 자리를 비웠을 거예요. 근데 친구 셋만 남았는데 그 친구 셋에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고 그 금신상을 만드는 다음에 절을 해라. 절하지 않으면은 죽이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 셋이 절하지 않았죠. 그래갖고 결국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풀무불에 집어 던집니다. 근데 풀무불에 던지기 전에 빨리 부인하고 살 길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나를 이 불 가운데 던지지 않을 것이다. 설령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요. 설령 내가 이 속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다. 어떤 이런 강단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야지 됩니다. 그것을 앞으로 목사가 되는 젊은 사람들이, 깨어난 사람들이 자꾸 많이 생겨야지 됩니다. 신앙은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겨내기가.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면은 참살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드렸어요. 참살이는 참 플러스 살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더부살이, 시집살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타향살이. 근데 참 진실로 진리를 따라서 거짓이 없이 이렇게 내가 살았느냐, 이렇게 사는 것을 영어로는 이제 웰빙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참살이를 영어로 번역하면 웰빙이에요. 그래서 웰빙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은 진리를 따라서 옳은 길을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고 진리를 죽임 당하기 그 자리에 가서라도 내가 부인하지 못하고 나가는 것. 이게 참살이 웰빙. 그리고 이제 앞선 사람들, 아까 박윤선 목사님 내가 얘기를 드렸고 다니엘 세 친구 얘기를 드렸듯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늘 그런 걸 많이 봐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꾸 뭘 청산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한풀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하면서 국민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욕심, 자기 업적을 쌓기 위해서 하는데 결국은 또 끝나고 나면 또 뒷사람이 와가지고 또 청산, 적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그래서 권력을 누리고 싶을 때 최대한도로 누리려고 하는 것들이 권력의 속상입니다. 그래서 새로 얻은 권력은 잔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권력 맛을 보지 못하다가 권력을 얻으니까 잔혹한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요한과 헤롯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헤롯 대왕도 사실은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이스라엘 통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통치를 하면서 물론 이제 그 조상 안티파터로 인해서 쭉 내려왔지만 그 권력을 최대한도로 누리려고 했고 내가 왕이니 다른 왕은 이 땅에 존재하지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유대의 왕으로 태어난 네가 어디 계시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사실은 뭐예요? 내가 왕인데 어느 놈이 또 왕으로 와? 이렇게 하면 나 아닌 다른 왕으로 오는 자를 죽이려고 했던 것. 물론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역사가 이미 예언한 것이 또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때 이제 요한이 이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헤롯 때문에 핍박을 받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헤로디아의 딸 때문에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헤롯이 등장을 하고 헤롯에게 한마디 하는 바람에 요한이 목이 잘려 죽은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그래 생각을 하냐면은 태양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어떤 사람은 빛이 물러가면 어둠이 물러가면 빛이 온다 이렇게 하죠. 사실은 태양이 비치면서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역사를 놓고 따지면 예수님이 오시면서 창세로부터 선지자와 율법을 예언한 마지막 요한까지의 요한이 사실은 떠나야지 됩니다. 율법과 은혜로 대비를 시키면은 주님이 오시면서 율법은 사라져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종말일 때까지 계속해서 존재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 은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은혜가 시작이 되었느냐? 결코 또 그건 아니에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죠. 아담이 가죽옷을 하나님이 지어 입히셨어요. 그건 은혜인가요? 율법인가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창세로부터 쭉 이렇게 있는데 은혜도 요 십자가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계속 은혜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율법도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창세로부터 율법이 주어져 가지고 죽는다,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 이후에는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이후에도 율법이 계속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존재를 해야지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어떤 가시적으로 율법의 예언한 것이 선지자가 율법과 모든 예언한 것이 누구까지냐라고 했으면 요한까지다라고 못을 박으면서 여기서 뭘 얘기를 하냐면 율법과 은혜의 교체하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율법이 사라지고 은혜가 오셨다라고 하여 율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율법은 계속 존재를 해요. 우리도 숨을 거두기 전까지 자기 양심과 본성에 쓰인 것, 혹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또 친구가 또 아니면 가족이 이야기하는 걸 보고 듣고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구나 라고 하는 걸 율법을 통해서 계속 새롭게 나아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요한은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승계가 됩니다. 자동적으로 계승이 되죠. 그러니까 요한은 사실은 히브리서에 나오는 왜 매년 제사장이 바뀌느냐? 그는 사람이고 그는 죽어야지 되고 그러니까 죽고 나면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하고 라고 하는 요 제사장, 사람 제사장의 마지막 제사장이 성경적으로는 누가 되냐면은 세례자 요한이 됩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마지막이 누구까지냐면은 요한까지며 율법과 은혜 그리고 사람 제사장과 영원한 대제사장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교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에 속한 모든 자가 나중엔 다 누구에게로 넘어가야 되냐면은 예수님에게 넘어가야지 됩니다. 물론 고린도서나 또 로마서 5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다. 누가 있어요? 두 사람. 그러면 첫 아담이 있습니다. 첫 아담, 첫 사람 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럼 마지막에 누가 있어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며 아담을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삼위 하나님이 하고 이렇게 해서 어디로 오셨냐면은 나중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요 예수님과 이제 마주쳐야 할 율법 사람 제사장은 이 아담이 돼야지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냐고 이 중에서 대표한 사람을 끄집어내갖고 누구로 삼았냐면 요한으로 삼아갖고 예수님과 마주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이 율법과 예언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바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은 요한까지다. 그 후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가 돼야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그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이 한편으로는 구약과 신약의 어떤 구분이 됩니다. 자, 말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이죠. 말라기 3장에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늘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처음에는 성전을 건축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하며 잘 사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에스라가 없고 느헤미야가 없고 하다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엉뚱한 길로 빠져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백성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희가 그렇게밖에 못 살아? 그럼 백성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하며 계속 따지고 덤비고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분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기가 막혀갖고 사실은 더 이상 입을 닫으시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구약 성경이 딱 끝나고 나서 구약이 말라기가 여기라고 그러면 약 몇 년이냐면 400년간 하나님이 침묵을 하셔요. 말씀을 안 하셔요. 그러다가 누구를 보내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내가 누구를 보낼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오시기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 세례자 요한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라기 3장 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그러면서 말라기 4장 5절에도 이제 마지막 페이지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면은 죽었던 선지자를 살려서 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어떤 사람을 보내겠는데 그가 누구로 등장을 해요? 누가복음에 가면은 세례자 요한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가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외쳐라 그래요. 그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러면은 대통령이 트럼프가 만약에 한국당에 방한을 합니다. 그럼 비행기 트랩에서부터 빨간 카펫 쫙 깔죠. 그걸 하라는 걸까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요한에게 그걸 시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평탄케 하라.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겠어요? 가서 길 좀 닦고 주님이 가시는 길 아스팔트도 좀 깎고 아스팔트 없으면 빗자루 갖고 청소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해? 제가 통신학교에서 후반기 교육을 받았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 딱 하는 일이 저희 내무반이 담당했던 청소 구역이 있어요. 정문에서부터 육군통신학교 교장실 있는 도로를 빗자루질을 하는 거예요. 빗자루질을 하는데 딱 양가에 쓰고 가운데 한 사람이 쓰고 반드시 뒷걸음질 치면서 짝짝짝짝 해가지고 그 교장이 출발해가지고 학교 정문 들어와서 교장실까지 가는 동안에 발자국이 한 개도 있으면 안 돼요. 항상 깨끗하게 그게 임무였습니다. 그럼 그 양반은 새로 닦아놓은 길을 쫙 차를 타고 들어와서 자기 집무실로 딱 들어가는 것. 그럼 요한이 예치는 게 그걸 하라고 했을까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 그게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사실은 백성의 마음을 회개해라 독사의 새끼들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안으로 너희가 들어가고 주님이 너희 안으로 들어가고 너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곧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누구에게도 했냐면은 헤롯에게도 한 거예요. 우리 백성들만 못된 짓 한 게 아니라 헤롯도 못된 짓을 하니까 너 인마 왜 네 동생의 아내를 네가 뺏었어?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잡혀서 결국은 옥에 갇히고 그리고 죽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죠. 예수님과 요한의 만남은 사실은 그런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아닙니다. 저에게는 그래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말라기 3장 말라기에서 저 앞에 있는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엘리야를 끄집어다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근데 그 엘리야가 이세벨이 상에서 밥 먹는 자, 이세벨의 월급을 받고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는, 그리고 월급을 받으면서 이세벨에 위해 충성하는 그 가짜들 850명을 가서 죽이고 하는 그 능력. 그러면서 엘리야도 사실은 도망가고 이런 적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왜 요한을 비유를 했을까? 그리고 그 요한이 와서 왜 또 똑같은 길을 걸어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말고 내 뒤에 오시는 어떤 일을 맞이해야지 되는데 그때는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앞에 나가야지 된다.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도 회개하라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니 그 거룩하신 예수님 입에서 요한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예수님 이어서 독사이 새끼더라 이런 말이 나왔겠어요. 그걸 시비 걸면은 또 한없이 예수님은 거친 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종말에서 건지고 하기 위하여 그 마음밭에 있는 돌멩이를 캐내기 위해서 그 거친 말을 했던 그걸 알면은 하느님 마음을 알죠.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부모들이 거친 말을 하긴 해요. 하면 안 되지만 좋은 말로 해서 안 되니까 때로는 거친 말을 해요. 근데 거친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 마음속 안에 있는 돌멩이 이런 것들을 보고 이해를 하셔야지 됩니다. 요한은 말했어요.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흥하여야겠다. 나는 쇠하여서 없어져야 되는 존재고 율법은 사라져야 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누구를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고 율법으로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원했던 것은 백성들이 좀 더 경건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봐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무슨 작업을 했냐면은 가나 혼인잔치를 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셨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 청결 작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상을 뒤엎은 게 사실은 두 번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게 한 번 있었고 복음서 저 뒤에 나오는 것은 두 번째 한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거짓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그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했던 그 엘리야의 그 심정, 하나님의 심정으로 요한을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했던 것. 그리고 바로 뒤에 바로 누가 왔느냐? 우리 주님이 오셨다. 내가 간다. 내가 누구를 보내는데 라고 하며 내가라고 하며 말라기에서 하나님 자신을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겠다. 물론 세례는 씻는 겁니다. 성령과 불에 부르는 소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씻고 소멸하는 것 자체가 다 어떤 능력이냐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그리고 성령과 불로 이렇게 되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고 난 그 부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알곡과 쭉정이 갈라지는 이야기를 해요. 결국 주님이 오셔가지고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은 처음에 씨를 뿌리고 알곡이 있느냐 쭉정이 있느냐.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쭉정이는 불에.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마지막에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수장절. 그 수장절이 사실은 초막절이 개념이거든요. 근데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지만 수확했던 많은 것들을 어디다가 드리냐면 자기 창고에다가 걷어 드리는 게 수장절이에요. 마지막 날 하나님은 생명책이 기록된 자와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자를 구분하는 것. 율법에 매여 살고 요한이 외쳤던 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는 자는 쇠하여야 가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은 흥하여야 가고 생명 안으로 들어가고 하는 것. 그런데 이들이 요한이 와서 영혼을 준비시키지만 그 영혼을 준비시키는 그 요한이 세상을 향해서도 한마디 한 게 이제 헤롯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아내가 여럿이 있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이제 그 아버지인가 할아버지가 안티파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내려오다가 여기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헤롯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그 대통령 부시가 있으면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헤롯 대왕이라고 이제 이렇게 하며 여기에 이제 여러 아들이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 안에 아내가 여럿이 있었어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이제 아내가 여럿이 있었는데 이때 누가 태어났냐면 요 5번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요 빌립인가 하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빌립. 헤롯 빌립입니다. 근데 이제 헤로디아가 누구의 아내였냐면은 여기에 아내가 헤로디아였어요. 그러니까 야, 너 왜 헤로디아 일로 그렇게 해? 라고 하는 그 책망을 받은 자는 요 세 번째 아들의 헤롯이 되는 거예요. 요 헤롯이 자기 아내가 있어요. 자기 아내가 있는데 자기 아내에게 숨기고 누구에게 갔냐면은 여길 가가지고 너 나하고 결혼하자.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지금 있는 아내하고 이혼해라. 이렇게 서로 조건을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 아내가 모르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 아내가 그걸 아는 거예요. 정보를 통해서. 근데 이 아내가 누구냐면은 어느 나라 왕의 공주였습니다. 그 나라 이름이 아레타스라고 하는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주가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해요? 외국에서 와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래놓고 모르는 척하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는데 그 자기 나라 어느 국경 있는 데까지 나를 좀 데려다 달라. 내가 친정에 좀 갔다 오겠다. 이렇게 해놓고 미리 기별을 보내서 요 아버지가 이제 마중 나오게 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서갖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놈이 나를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고자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요 아세타스인가 하는 그 나라가 여기를 헤롯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고 이제 싸움이 일어나서 헤롯이 아주 참패를 당하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헤롯이 참패를 당하니까 이제 나중엔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다시 또 아레타스 나라를 공격을 해갖고 서로 주고받는 경우가 됐었는데 이런 결론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따지냐면 헤로디아를 주고받고 뺏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헤로디아가 누구의 딸이냐면 여기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요 아들의 딸이 누구냐면은 헤로디아였어요. 그러니까 다 형제지간이 결혼이었죠. 배다른 형제의.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니까 큰 부담을 안 가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놓고 빌립에게 가서 나하고 살자. 헤로디아도 좋다. 그럼 너 이혼해라. 그걸 알고 가서 원수 복수하고 이렇게 시집 갔던 이게 이제 1번이 되고 이렇게 해서 2번이 되고 다시 3번이 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가가지고 이걸 꾸짖은 거예요. 꾸짖다 보니까 이제 헤롯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빠갖고 이놈의 새끼 말이야, 이놈의 새끼 이래가지고 어디다 집어넣냐면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태복음 14장인가 가게 되면은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헤로디아 일로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옥에 갇혔던, 그런데 이제 헤로디아가 그게 이제 앙심을 품고 자기 딸에게 이야기해서 요한의 목을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죽입니다. 이제 구약에서는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으로 이렇게 하면서 엘리야를 등장을 시키는데 엘리야가 등장할 때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아합이 이렇게 이제 헤로디아가 좀 못됐듯이 바알 신을 섬기는 나라의 딸을 데려다가 바알 섬기는 왕의 딸 이름이 뭐냐면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그래서 이세벨을 우리가 통상 음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계시록에 가면 두아디라 교회에 음녀가 나오면서 이세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세벨이 뭐 어떤 사람은 어느 종파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 누구하고 결혼했냐면은 아합이라고 왕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게 열왕기 17장 18장에 가게 되면 22년 동안 악정을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바알 신전, 아세라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일에 했던 것. 근데 그 심령, 그 능력으로 가가지고 엘리야가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선지자를 갖다가 850명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 심령과 능력으로 누가 왔냐면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요한이 와가지고 백성을 향해서 외친 거예요. 회개하라 이 독사 이 자식들아. 그리고 요한이 누구에게도 그렇게 했냐면은 헤롯에게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쩌면은 헤롯에게도 한 것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내 동족에게만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받아들였어요? 못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안 받아들인 거예요. 요한이 애쳐갖고 했지만 사실은 이들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오병이 기적에 목이 말라고 배부름에 쫓아다녔지 실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죽이는데 내어준 거죠. 이세벨도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갔었죠. 그때 이제 까마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가 먹여 살리면 우리 뭐 하다가 뭐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까마귀 보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엘리야와 요한이 어떤 그 대비가 되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요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율법과 은혜를 대비시키고 율법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은혜의 시대가 오는 것을 구분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은 백성들에게 꾸짖으면서 회개해라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듯이 레위기에도 가게 되면은 너희가 죄를 깨닫거든, 그죠? 또 한편으로 너희가 누군가가 너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거든 하는 그 역할을 사실은 누가 했냐면 요한이 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자는 사실은 누구에게 나아가요? 동물을 끌고 성막의 문을 통과해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안수하고 그리고 자기가 짐승을 죽이고 하는 그 일까지 누가 다 담당을 하냐면 자기가 자기 손으로 다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놈이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의 말과 같이 그대로 이뤄내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제물이 되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이 사실은 세례자 요한의 역할이다라고 저는 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든 죄를 깨닫고 제물을 끌고 와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그 제물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라고 했던 거, 너희 모든 죄를 제물이 머리에 두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안으로, 그 가치 안에, 그 대상 안에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 죄를 지고라고 하는 단어는 죄를 짊어지고 죄를 용서하고의 두 의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사셀 염소를 가지고 레위기 16장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사셀 염소가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한 마리는 현장에서 죽여가고 속죄제를 드리고, 염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두 마리가,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립니다. 똑같은 게 두 마리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게 두 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여기서 죽여가지고 뭐래요? 속죄제를 드립니다. 죗값으로 죽는구나,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또 한 마리는 어떻게 해요? 멀리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로 보내는 이유는 사실은 교육시키는 거예요. 보조 교자재인가 이걸 가지고 교육을 시키면서 봐라, 네가 여기다가 이렇게 손을 얹고 안수해서 너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염소가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가는, 멀리 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을 갖는다. 그래서 이사야 38장에서는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의 등 뒤가 어디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통하여 해결이 되는 그 장면을 주의 등 뒤에 던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미가서에 가게 되면은 너희 모든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깊은 바다에 던지면 건져낼 수 있어요, 없어요? 건져낼 수 없어요. 해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해구는 이 바닷속의 산입니다. 이 깊이가 어떤 거는 히말라야 산보다,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깊은 것도 있다고 할 정도. 요 안에 들어가 있으면 세월호 빠져갖고 건져내는데 몇 년 걸렸어요? 1km, 2km, 10,000km 속으로 들어간 죄악을 건져낼 수 있겠어요? 그거를 당시의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며 이 광야로 가는 짐승이 네 모든 죄를 지고 다시는 보이지 않게 했다, 사라지게 했다. 시편 103편에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악을 멀리 옮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곳은 여기서부터 태양까지 거리가 아니라 동에서 서예요. 왜냐하면 태양이라 하는 건 목표가 있어서 언젠가 과학이 발달하면 도달합니다. 들어가는 순간에 녹아내리겠지만 남극과 북극도 언젠가는 북극점 하면 딱 거기가 끝입니다. 정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동에서 서는 끝이 없습니다. 돌고 일평생을 돌아도 계속 서쪽이고 계속 동쪽이에요. 그만큼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먼 곳으로 내 죄악을 없앴다라고 하는 의미가 광야로 보냈다 그 이야기예요. 빅터 해밀턴이라고 하는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제가 책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넘긴 것은 이제 내가 내 죄가 내 소유물이 아니라 네 소유물이다 이런 쪽으로 이제 해석을 했는데 결국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은 사실은 다르지는 못합니다. 안수의 의미를 우리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찾아내야지 돼요. 그걸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서 그걸 붙잡는 능력이 우리 모두 있어야지 됩니다.
제가 본 책 중에 그리스도의 육신론이라고 하는 책이 한 권이 있는데, 그게 한 150년도에 출생해서 한 200 몇 년까지 살았던 그 테르툴리아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또 이야기가 나와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염소 두 마리가 다 비슷한 크기에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는 염소다. 하나는 새끼고 하나는 어미고, 이런 개념은 아니다. 그러면서 신성과 인성, 선과 악, 요 두 개념으로 한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말도 이제 오해를 할 수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알레고리, 영예, 이런 개념을 잡아서 선한 사마리인이 누구냐,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뭐 이걸 영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분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염소 두 마리가 있다. 근데 하나는 고통을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하나는 고통을 안 당했어요. 하나는 실제 죽는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스도 인성으로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침뱉음과 모욕과 모든 걸 당하고 죽고, 그의 신성으로는 그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그의 신성으로는 우리가 그에게 어떤 해를 가할 수 없다. 한 분 본성은 순환을 당했고 한 분 본성은 은총을 입었다라고 하며, 신성과 인성으로 또 두 개를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이제 그것이 옳은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내가 속죄 제물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제물을 끌고 와갖고 안수하기 이전까지는, 이거는 뭐예요? 안수하기 이전까지는 동물이에요. 제가 동물과 제물의 차이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죄를 깨닫고 안수해서 이게 넘어가면 뭐가 돼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 제물이 죽음으로 누구의 죽음을 보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보는 거예요. 아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 히브리어 하는 사람들은 또 타무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는 누구한테 했어요? 그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나한테 한 거예요? 나한테 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죽었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온다고 그랬어요? 대속을 이미 거기서부터 가르쳐줘요. 또 내가 죽여야 되는 것도 미리 말해. 죽여야 되는 건 반드시 내가 죽어야지 됩니다. 그 내가 죽어야지 되는 그 죽음 속에 대속의 은혜가 있게 한 것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여자의 후손 안에서 죽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비밀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은 첫 아담 안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거는 생태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누구나가 다 아담의 허리에 있고 조상의 허리에 다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생태적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단지 딱 하나의 방법이에요. 믿음 이외의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믿어지면 이해가 되고, 이해하면서 믿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뭔가를 우리가 찾아보야지 됩니다. 한 마리는 내 앞에서 죽는 걸 보여줬고, 아, 죄값으로 죽는구나. 내 죄가 죽어서 소멸됐구나.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전에 그 아산인가에 한보철강이 있었어요. 한보철강. 그게 이제 현대제철인가 아마 인수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한보의 정태수 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걸 하면서 아마 사기를 많이 쳐갖고 도망 다니기 시작해서 도피한 지가 20 몇 년인가 됐는데, 그 아들이 잡혔죠. 그 이제 벌금이 2천 몇 억이라 하더라고요. 그 이제 아들이 잡혀갖고 왔는데, 아들이 유골함을 갖고 온 거야. 우리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사망 증명서도 있더라고요. 이제 물론 그 위조된 여권으로 만들어진 거지만, 그래서 만약에 그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태수가 죽었다 그러면 공소권 없음 처리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됩니다.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돼요. 그 죽음이 있었을 때 우리는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사탄은 내가 죽지 않으면 영원토록 나를 붙잡고 끌고 다닙니다. 근데 죽으면 어떻게 해요? 놔버립니다. 아내가 아무리 이쁘고 남편이 아무리 믿음직하고 그래도 딱 죽으면은 어디로 보내요? 옛날에는 운목으로 올려보냈어요. 밑에 이제 불을 떼니까 덜 상하라고 운목에다 놔놓고 거기다 병풍 쳐놓고. 지금은 죽으면 어떻게 해요? 냉동실로 들어가고. 아무리 가까웠던 사이도 죽으면 멀어집니다. 끊어지는 관계가 돼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아무리 훌륭하게 명예를 줘가면서 나를 종로로 시켜도 내가 죽으면 나를 버립니다. 내가 죽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땅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가 쓴 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악마의 말, 사탄의 말이 하와에게 들어갔다. 둘 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하와하고 마리아하고. 그러니까 사탄하고 누구이냐면은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있고 누가 있어요?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자, 사탄의 말이 하와에게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 천사의 말이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마리아에게 들어갔습니다. 하와는 뱀의 말을 믿었고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믿었고 차이가 있죠, 그죠? 악한 말이 들어가는데 생명이 들어갔고 뱀의 말을 들었는데 천사의 말을 들었고 하와와 마리아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와가 뱀을 믿어갖고 일 저지른 것을 마리아의 우선이 해결을 합니다. 하와에게 달려든 불뱀을 민수기에 나와 있는 놋뱀이 사실은 해결을 합니다. 결혼하기 이전입니다. 처녀를 통해서 멸망이 들어왔고 처녀를 통해서 생명이 들어왔어요. 요한은 이 상태의 마지막 후손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오신 자의 첫 은혜로 옵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말을 집어넣어서 고통 중에 아기를 낳고 출생한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자가 됐어요. 물론 마리아도 출생의 비밀에서는 고통 중에 출생을 합니다. 하와가 이렇게 해서 가인을 낳았는데 이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그죠? 마리아가 와가고 예수님을 낳았는데 예수님은 어떤 아들이 됐어요? 맏아들이 돼갖고 아들들을 살렸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자꾸 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고 듣고 배워야 될 신학적 유산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루빨리 그 사람들이 100년, 200년, 1000년 동안 거쳐왔던 많은 신앙의 유산 뿌리를 우리는 한순간에 섭취를 하고 먹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지 되는데 계속해서 그 이전의 단계로 지금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워요.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너에게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 너희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자가 되었구나.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될 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을 자가 될 줄 원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시면서 빛이 비추면서 어둠이 물러갔듯이 요한과 예수님과 율법과 은혜가 서로 새로운 세계로 끝과 시작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다시 한번 알아셔야지 돼요.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이제 언제부터냐 하면은 마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이렇게 하며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마가복음 1장에도 가면은 같은 내용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고 요한이 잡히고 예수님이 복음으로 활동하기 시작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깨닫고 이렇게 하며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꽉 잡아야지 됩니다. 이사야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968페이지입니다. 2절에서 한 5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해물진 백성이요 행악이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누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므로.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안 상한 곳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서 많은 것들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가 사실은 누구를 가르치는 거냐면 노아만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실은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이 지금 우리 눈에 우리는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구약을 알아야지 신약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취임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옳은 말이죠. 그죠?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성경을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양반 참 누가 이 원고를 써줬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요약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유대인도 믿음으로, 헬라인도 믿음으로, 부자도 가난한 자도 속전은 다 반세계. 죄를 깨닫는 것과 깨닫지 않는 것, 누구에게나 다 일반 은총으로 보편적인 부르심으로 다 이야기를 다 합니다.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를 다 줬어요.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그럼 하나님이 예정하여 택한 자만 그럼 너도 들리면 나와. 우리는 그렇게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모두에게 다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정은 또한 공정합니다. 죄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권세와 돈과 명예와 건강과 미모와 이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누구나가 다 동일하게 반세계를 갖고 나와라. 그리고 레위기에서 또 다른 곳에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공평한 저울을 사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법원 앞에 가면은 이 그림이 있잖아요. 요렇게 저울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에 보면 이런 저울이 있었습니다. 공평한 저울. 지금은 올려놓으면 바늘이 돌아가지만 옛날에 저울은 여기다가 물건을 올려놓고 물건 크기에 따라서 요게 왔다 갔다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 무게하고 지렛대 원리를 가지고 딱 나오는 겁니다. 공평하게 해라, 공정하게 해라. 암행어사 출두요 그러면은 암행어사 출두할 때 마패를 가져가고 또 하나 가져가는 게 있어요. 그 이름은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유척이라는 게 있어요. 유척이 뭐냐면은 마패를 하나 가지고 가고, 이 마패는 뭐예요? 자기 신분 상승이에요. 상징하는 겁니다. 신분을 상승해서 나는 하나님이 보낸, 나는 왕이 보낸 어사야 라고 마패를 딱 드러내고 보이는데 그 품속에 뭐가 하나가 있냐면은 유척이라는 것이 있어요. 유척이 뭐냐면은 노자입니다. 노자니까 이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아무나 깎고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왕궁에서 만들어둔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노자가. 대박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시장에 가면은 대박 크기가 다르죠. 땅콩을 한번 사러 갔는데 땅콩이 수북히 올라와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줘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밑에가 조금만 파고 두께가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근데 왕궁에서 갖고 온 대박은 가로 세로 높이 크기 깊이가 똑같아. 그걸로 딱 재보는 거예요. 아, 우리는 한 대박 난 정당하게 팔았습니다. 그러면 그 대박을 가지고 네가 판 대하고 이 대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공정하게 하는 거예요. 기회는 평등하지만 과정도 공정하게 합니다. 재판할 때 부자라고 봐주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마라.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공정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듣기 싫어합니다. 믿음으로, 열심으로 자꾸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58편에 너희는 독사 같은, 뱀 같은 독사다라고 하며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편 58편 4절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사야서 42장에도 보면 네가 많은 걸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고 귀는 밝은데 듣지 않는다 라고 하며
백성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에서 찾았으니까 42장 한번 보겠습니다. 42장 20절입니다. 우상 만드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20절 함께 읽읍시다.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흐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래요. 네가 나를 잊고 나를 내 뒤에 버렸은즉 나도 너를 버리겠다. 네가 나를 잊었은즉 나도 너를 잊겠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사실은 누구에게 물어요? 나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나가야 될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이 와서 외치면서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고 예수님도 한 번 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죽음을 여자의 후손으로 온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계속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15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며 피리 부는데 옆에서 춤을 안 춰요. 내가 슬퍼하는데 같이 슬퍼하지 않아요. 오라고 부르는데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회개하고 와라.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온 하나님이다. 라고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이게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며 그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피리를 불어도 너희에게 말씀이 떨어져도 너희가 반응이 없구나. 그 이야기를 너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요한을 보러 계속해서 광야로 나가가지고 겉으로 드러나는 회개의 세례를 계속 받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뭘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옷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 입은 사람? 그는 궁중에 있다. 이렇게 묻습니다. 선지자 보러 나왔느냐?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을 바꿔가지고 너희는 무엇을 하려고 교회에 나왔느냐?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무엇을 찾으려고 성경을 보느냐? 만약 이렇게 물어본다고 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나중에 유구무원이 됩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하는 그 정의 안에 예복 입은 자가 있고 예복 입지 않는 자가 있었을 때는 정의롭게 심판을 합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이렇게 하면서 그 내용이 사실은 성경에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지난주에 권사님이 그 말씀하셨던가? 몰라도 죄는 죄다. 그죠? 몰라도 죄는 죄다. 그 얘기가 엊그제 신문에 또 나왔어요. 윤창호법이라고 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밤 12시 딱 되고 나서부터 날짜가 바뀌니까 그게 이제 법이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 시간에 아침에 이제 골목을 지키고서 불게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제 했겠죠. 그랬더니 20분 전에는 아니었는데 20분 전에는 면허 정지인데 왜 지금은 취소냐? 이라고 막 따지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한 친구가 그래도 법은 법이니 내가 몰라서도 법은 법이니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신문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성경이 말씀이 네가 나를 한번 이해시켜봐라. 이건희 씨 아버지 이병서 씨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를 나한테 대라. 그럼 내가 하나님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걸 신부에게 질문하고 한 달 만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증거하고 증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서 그걸 뭘로 알아요? 믿음으로 아는 것. 이해는 주시지 않았어요. 그럼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창조를 또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죠. 인간은 자기 똑똑함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과정을 주셨지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한보 정태수 씨 죽으면은 끝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나한테 한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나 대신 와서 죽겠다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겠다고 하는 그 어린 양 제물 안에 들어가, 그게 나의 모습이어야지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러 갔어요. 이삭이 죽었나요? 죽었다고 여기면 죽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이삭이 번제단에 올려지기 이전에 이미 뭐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어린 양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자꾸 다른 쪽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야. 뭐 하다가 누가 나를 위해서 뭘 준비를 해놓으면 여호와 이레, 나를 사업하다가 좋은 사람 만나게 하면 여호와 이레, 전부 거기다 여호와 이레를 하는데, 이삭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이삭 대신 죽어야 될 자를 준비해 놓은 게 여호와 이레예요. 그게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전부 자기에게 유익하게 갖다 끌어 쓴단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 뭐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에베네셀 이러면서 전부 누구에게 집중을 해요? 자기에게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혁진이하고 뭐 이게 자료를 하나 주고받다가 그런 글을 내가 하나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 글을 하나가 올려서 보내줬는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칭의의 근거는 우리 안에 전혀 없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통해서 이루신 의로움에 우리에게 칭의가 온다.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학자가 아니면 이렇게 정리하지 못하지만 학자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의가 전혀 없는 불의한 죄인이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완전한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다. 의는 나의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외부에서 온다. 그 나의 외부에서 전가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법정 판결을 내렸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칭의에 대한 개념을 어느 신학교 교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결론을 말하면은. 근데 그 과정이 없다면 결론은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칭의에 대해서 결론을 좀 내려달라고 현장의 목회자들이 신학교 교수에게 의뢰를 했다는 얘기예요. 왜 신학교 교수에게 의뢰를 하기 이전까지 현장의 목회자들은 이 말을 정리하지 못했을까요? 비슷비슷한 말이라도 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총회에서 많은 목사들이 이야기한 것을 총회 자료에다가 발표를 하고 총회에서 선포를 한 겁니다. 이게 2000개 교회가 있는 교단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우리는 그걸 외우고 그런 거를 정리하려고 신학자가 되고 학위를 받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나는 말해줘라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바울이 말해줘랬겠어요? 천만에요. 유두구가 졸든 말든 몰라, 말이 잘 못했으니까 유두구가 졸았겠죠. 그런데 지식이 없으면 말이 나왔겠어요? 단지 뭐예요? 그 아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다 말로 표현하지 못해서 나는 말해줘라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가 쓴 글에 보면은 말해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쓴 글 말 못했겠어요? 다 하죠. 모세가 아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뭐라 얘기해? 나는 혀가 둔하다, 나는 말을 잘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모세가 무슨 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백성에게 계명 이야기할 때 두려우니까 모세를 통해서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해서 모세가 받아갖고 이야기한 성경 글을 봐보세요. 얼마나 쫙 얘기를 합니까? 신명기 전체가 느보산에서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뭐가 틀린 말이세요? 모세? 말 더듬이 아닙니다. 모세가 했다는 그 말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바로 공주로 자라가지고 원래 아들 왕자가 있고 공주의 아들이 왕자가 되니까 요놈이 놀다가, 예를 들어서 하진이가 막 노는데, 아들이에요, 막 노는데 왕관을 자기 머리다가, 바로의 왕관을 자기 머리다가 쓴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왕이 되면 형제도 죽였잖아요. 왕이 되면 아들도 죽였어요. 그래서 그 무슨 세자요? 효령? 아니, 거기는 그 세종대왕이 왕이 올라갈 거라고 자기가 미친 척을 한 거예요. 죽임을 안 당하려고. 왕권이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신하들이, 이쪽에 이제 바로의 아들의 바로의 그 꾼들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저놈이 유대인으로 여기 왕궁에 들어와서 공주의 아들로 자리 잡고 있다가 바로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저 어린 놈이 뭘 알아? 다시 한번 시험해보자. 해가지고 왕관을 놓고 화롯불을 놓은 거예요. 숯불을. 그래놓고 이쪽에서부터 우리 돌잡이 할 때 뭐 집어라 하듯이 이제 모세에게 가서 집으라고 한 건데 모세가 뚜벅뚜벅 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또 왕관을 집으려고 한 거예요. 그때 천사가 손을 탁 돌려갖고 화로 안에 있는 불을 딱 집어넣어서 숯을 잡고 입에다 넣어서 혀가 약간 데어갖고 말이 둔하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해줘란 것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모세가 말해줘란 것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들이 말했던 어떤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그걸 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 반드시 죽을 거야. 삼위 하나님이 협의했습니다. 협의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구속할 거야 해놓고 창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에덴 만들었어요. 에덴 만들니까 여기 아담이 있었죠. 아담이 무슨 통해 갖고 쭉 뭐가 나와요? 역사가 나와요. 이 역사 속에서 가르쳐줬던 게 뭐예요? 가죽옷으로 가르쳤죠. 노아에게 뭐 가르쳤어요? 방주로 통해서 가르쳤죠. 모세를 통해서 가르쳤죠. 홍해 갈라지는 거, 무섭지 인방에다 피 바른 거, 많은 것들로 여기서 뭐 갈라지는 거예요? 율법과 은혜가 갈라지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그래놓고 마지막에 때가 차면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봐라,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라고 하고 어디로 가신 거예요?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며 죄인의 입장으로 세례를 받고 세상의 모든 죄인을 넘겨받는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라고 말하는 그 죽음의 세례를 미리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며 그분은 마지막에 영원한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그 구속,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몇 번이에요? 단 한 번입니다. 이 땅에서 여기서 딱 던져진 것은 한 번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자, 옛날에 어떤 노래가 있냐면 뭐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뭐 누나 손등을 이런 노래. 돌멩이를 딱 던져요. 그럼 물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그죠? 똑같이 퍼져나가요. 물론 얘가 돌멩이가 있으면 걸리죠. 이만한 돌멩이가 있으면 가다 멈추기도 하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계속해서 똑같이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하나님이 협의해놓고 구속해놓고 이렇게 놓은 것은 전 역사를 통해서 온 세상에 동일하게 다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줬는데 불구하고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언약의 성취를 어디서 했어요? 십자가에서 한 거예요. 요 십자가에서 한 거를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예요. 요때 오셔갖고 이렇게 성취할 거야를 이야기하는 것이 다 뭐예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뭘 바라보냐면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지 돼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렇구나 라고 한 거예요. 그럼 그렇구나 했으면 지금 우리 세대는 뭘 하는 거예요? 이 신약을 통해 갖고 이 비밀을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하셨구나. 그게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강단이 있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가 강단을 일으켜서 옳은 길로 죽기까지 내가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을 죽기까지 내가 증거할 수 있는 바울을 택해서 한 거예요. 베드로를 택해서 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가 연약하여 부인도 하고 도망도 가고 이렇게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주님과 같이 죽는다. 그러나 영광스럽게는 죽지 못하고 나는 반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며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었던 그런 모습, 베드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시대별로 계속해서 누구를 가르치냐면 예수님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요한을 보내면서 그가 올 거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딱 끝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시대별로 다른 사람을 사용해요. 노아를 통해서 누구를 가르쳤어요? 예수님 가르쳤어요. 방주.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며 성막을 통해서 무섭지 인방에 피 바르며 홍해가 갈라지며 다 누구를 가르쳤어요? 예수님. 다 예수님을 가르친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만 그 사람을 통하여 가르친 것은 항상 일정했어요. 주님이시다, 주님이 올 거다, 주님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이것 가르친 거예요.
이것 이해를 구하려고 하는 게 있다면 당장 교회를 떠나셔야지 돼요. 이걸 갖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면은 자, 세상은 두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이라는 것이 있고 이 땅에 지금 내려온 이 세상이 있어요. 언젠가 종말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여기에 땅을 디디고 있지만 실제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저 세상을 살고, 그죠? 저 세상을 바라보지만 현재의 삶에서 충실하면서 열매와 향기로 주님을 계속 드러내는 삶. 이걸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 건가 라고 하는 걸 계속해서 다짐을 해야지 돼요. 제가 시작하면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죠. 박윤선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제가 했던 리더십 강의 중에 뭐가 있냐면은 세 가지 기준이 있는 게 있어요. 성품을 바탕으로 이게 캐릭터 베이스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바탕으로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 안에 씨가 떨어졌으면 그 씨가 어떻게 되냐면은 밖으로 땅 위로 솟아올라요. 그게 인사이드 아웃이에요. 제가 어제 마트에 가가지고 그 죽순을 하나 구하려다가 못 구했습니다. 죽순을 있으면 언제 제가 구해가지고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죽순은 땅에서 씨를 뿌려보면 대나무는 이렇게 있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땅이 조금씩 갈라지다가 에이 안 나네 하고 딱 돌아서서 가는데 쫙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왔을 때 요 처음의 모습의 죽순을 칼로 반으로 탁 쪼개보세요. 다음에 죽순 사서 드실 때 어떤 모양이에요? 죽순을 딱 쪼개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뭐가 다 있냐면 대나무 마디가 미리 다 들어가 있어요. 이미 다 형성된 상태에서 나중에서는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50cm씩 1m씩 막 큰단 말이에요, 대나무는. 그러니까 요 안에서 뭘 품고 있냐면 요걸 품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다가 땅으로 딱 나오는데 이미 요 마디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의 어떤 그 성품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어떤 말씀, 갖고 있는 모든 지혜, 지식이 이미 딱 형성이 된 걸 가지고 이때부터 자기의 모습을 바꿔요. 요 마디의 크기만 바뀌는 거지 마디 자체가 다른 걸로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씨앗의 중요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요 씨앗으로 요 마디가 미리 형성이 되고, 그리고 요거대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죽서 살자 뭘 얘기를 해야 돼요? 이 땅 속에 있는 거, 밑바닥에 있는 걸 얘기를 해야지 돼요. 씨가 땅에 딱 뿌려지면은, 제가 농악과를 다녔어요. 씨가 땅에 딱 뿌려지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제일 먼저 발아가기 시작하면서 뿌리를 내려요. 땅으로 일직선으로. 어떤 씨든 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요게 1번이에요. 요게 1번. 이건 농부가 파봐요? 안 파봐요? 파보는 순간 죽습니다. 이건 100년이고 200년이고 기다려야지 돼요. 대나무도 4년까지 기다리는데도 에이 안 나오네 하고 딱 돌아서려니까 뭐가 툭 튀어나온 거야. 이튿날 아침에 가보니까 딱 잘라보니까 이미 대나무가 되어 있어. 그때부터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그 개념이에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죄를 깨달아야지 되고, 항상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 중심이어야지 돼요. 다른 것 성경에서 구하려고 하면은 큰 착각입니다. 어제 제가 그 개척 설립 예배 드린 데를 잠깐 갔더니 뭐 한편으로는 뭐 부러운 건 아닌데 이 친구 참 능력 있네.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설립 예배 드리면서 뭐 20 몇 명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보아스가 룻을 만납니다. 룻이 보아스를 찾아갑니다. 룻이 보아스를 찾아간 것을, 보아스 밭에 간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연히. 또 그게 신문에도 나오더라니까요. 우연이라는 개념이. 그걸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에 하와이나 미국 이민 갈 때 1960년 70년도 막 이때 제대로 알고 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1900년도 막 후반 막 이런 때 있죠.
그 목화밭 가서 막 채찍질 노예 생활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어느 놈이 보니까 야, 뭐 거기 갔대, 돈 보내왔대, 나도 갈까? 뭐 기술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금은 뭐 다 전공할 거 하고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어떻게 연락이 돼갖고 한인에다가 연락을 해서 공항에 마중 나오세요 하고 딱 나갔는데 세탁소 주인이 마중 나온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당신 집에 가서 한 2달 머물다가 세탁 일을 배워갖고 세탁소를 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갔는데 계단 청소하는 사람을 마중을 나왔어요. 그 집에 머물고 어쩌고저쩌고 같이 일 도와주다가 청소 일을 하게 됐어요. 그걸 가지고 계획된 우연 이론이라는 것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다르는데 그 계획된 우연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계획이라 하는 말을 집어넣어서 계획된 우연이라고. 그래서 내가 보아스하고 루스의 관계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렸더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된 우연이라고 저는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이론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우리도 사실은 성경을 보면 어떤 때는 예를 들면 루터도 그런 거예요.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책을 펴서 열어라, 책을 펴서 열어라 노래소리가 들렸다고 그러죠. 이거 책을 펴서 딱 열으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니. 로마서 1장이 딱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개입된 우연 이론이라고 여겨도 될 정도로. 물론 이게 뭐 책점 보는 건 아닙니다. 책점 보는 건 아닌데 우리도 가끔 보면은 이렇게 하다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저도 우리 이제 손자가 나온다고 그래갖고 뭐 기도하고 그러다가 성경을 한번 우연히 딱 펼쳤는데 역대하 몇 장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굉장히 저한테는 좋았어요. 그래서 이거 이놈한테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걸 한편으로 내가 계획된 우연 펴보니까 이렇더라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표적인 은혜의 사례가 있어요. 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약이라는 게 있어요. 사약이 뭐예요? 독약입니다. 독약을 마시고 죽게 해라. 장희빈 너 이거 사약 먹고 죽어. 안 먹어 하고 막 입을 벌려갖고 넣는 장면이 뭐 영화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약을 먹고 소크라테스는 뭐 즐겁게 마시고 죽었다. 한 번 먹고 안 죽으니까 2-3잔 더 먹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약이 한문으로 이게 죽을 사자예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사약할 때. 사약. 이게 사약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계획된 우연이 맞췄습니다. 이 사약이 아니고 은사할 때 사자를 쓴대요. 은사할 때. 이게 은사라고 하죠. 사약. 왜 그러냐면은 내가 역적을 잘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죽여요? 죽일 때? 능지처참을 해요. 머리카락도 옛날에는 안 잘랐던 이유가 뭐예요? 부모가 주신 것. 부모가 준 육체를 훼손당하지 않고 죽게 해줬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이렇게 하면서 사약을 사자로 썼대요. 이게 은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은혜 아니에요. 내가 사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옛날 사람도 이미 십자가의 비밀을 넌지시 알고 있었구나. 이 사약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몸이 찢기고 잘리고 팔다리가 끊어지지 않고 죽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나를 실제로 죽게 하지 않고 죽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이게 사약의 의미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정태수 아들이 그 에콰도르인가에서 잡혔습니다. 근데 자꾸 그 스페인 말을 쓰고 나는 한국 사람 아니다. 난 여기 사람이다. 여기 국적 가진 사람이다. 라고 자꾸 하는데 대사관 직원이 가가지고 딱 한마디 했대요. 파나마 교도소는 위험합니다. 요 말을 한마디 딱 했대요. 그 신문 기사에 나왔어요. 그래서 파나마 교도소의 그 상황, 현황에 대해서 나왔더라고요. 거기는 감옥에 들어가면은 일단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은 밖으로 잘 안 내보냅니다. 근데 건물 밖으로 나와가지고 만약에 운동장에서 운동을 시킨다. 그럼 우리 교도소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운동을 시키면 어떻게 하고? 우리는 달리기도 하고 축구도 하고 막 이러죠. 거기는요,
요 교도소 룸 안에서 밖으로 딱 나와갖고 태양 있는 데로 딱 들어가면은 무조건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걸어야지 된대요. 법이래요. 이걸 안 하면 죽는 거야, 그 자리에서.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죽을 때까지 태양을 한 번도 못 보고 죽는데요. 죽어도 시체 가지가 이렇게 하지 않냐고 교도소 안에 공동묘지다가 묻힌대요. 파나마 교도소는 들어가는 순간 교도소 밖을 벗어나지 못하고 숨은 쉬는데 태양을 못 보고 죽는답니다. 그 정태수 아들에게 파나마 교도소는 위험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정태수 아들을 맞습니다. 나는 한국에 가서 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부자 나사로 비유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거기는 여기보다 더합니다. 그죠? 영원한 형벌입니다. 여기는 세상 말로 하면은 20년, 30년 남자들만 있는 데서도 살인, 마약, 윤간, 막 온갖 잡동사니 다 있고 태양 한번 못 보고 죽는 그런 곳보다 더 험한 곳이 영원한 형벌이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사랑, 율법을 끝내고 은혜로 오셔갖고 내 안으로 들어와. 나는 쇠하여야 되고 나는 망하여야 되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재물이 머리에다가 안수해서 동물이 재물되게 하고 그 죽음이 사약의 죽음이 아니라 은혜의 죽음인 사약이 되도록 한 것이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는 아담과 나에게 한 얘기고 여자의 후손으로 가겠다는 것은 요 사약을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고 내가 직접 죽지 않고 죽게 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율법을 끝내고 은혜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